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2023년도 3월 7일 화요일 온라인 아침 기도회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며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저희들의 단잠을 깨워주시고 주님께서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주 앞에 나와 주님이 베푸시는 말씀을 듣고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베푸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다시 한번 저희들을 은혜의 손길로 붙들어 주실 때 저희들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승리의 길로 나가게 될 줄 믿고 이 시간에 말씀을 받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저희들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마음을 받게 하시고 깨닫게
깨닫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로만 순종하며 나감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비하신 승리의 축복을 풍성히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서 마태복음 11장 1절부터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이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 가시니라.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떠나며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전투기 조종사들이 처음 전투기를 조종할 때 옆에 반드시 경력이 오랜 조종사가 동석을 합니다. 좋은 날씨에 비행할 때는요 문제가 전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눈으로 보면서 비행을 하면 되기 때문이죠. 그러나 갑작스럽게 굳은 날씨를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앞을 잘 볼 수 없는 악천후를 만나게 되면 육안으로는 하늘과 땅을 잘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고도를 높여서 더 높은 하늘로 올라간다고 눈으로 보이는 대로 조종관을 조종했다간 실제로는 자기도 모르게 땅을 향해 비행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경력이 오랜 조종사는요 계속 계기판을 보고 있다가 바로 신참 조종사에게 소리를 치죠. 눈을 어디 두고 있나? 계기판을 봐, 계기판을. 그때서야 신참 조종사는 계기판을 보고서 자기가 고도를 높인다는 것이 오히려 하강하고 있음을 깨닫고 깜짝 놀라서 계기판을 보면서 다시 고도를 높입니다. 간혹 경비행기가 추락했다는 기사를 보면요 비행기가 추락한 원인이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계기 비행을 하지 않고 자신의 능력만 믿고 시계 비행을 한 때문인 경우가 많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지금까지는 우리의 눈에 보이고 느껴지는 대로 시계 비행을 하면서 잘 이끌어왔다고 자부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도 언젠가는 인생의 악천후를 만나는 것을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처럼 인생의 역경에 부딪히게 될 때 먹구름에 휩싸여 어디로 가고 있는지 방향을 가늠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바른 길로 갈 수 있을까요? 내 느낌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준으로 사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것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바로 알기 위해서는요 내 기준보다, 내 느낌보다, 내 경험보다 말씀을 기준 삼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12제자에게 말씀만 하신 분이 아니셨습니다.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고 전도하시는 것을 친히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말씀이 진실됨을 알게 하려고 하셨습니다. 이때 세례 요한이 옥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듣고 자기 제자를 보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맞느냐라고 물은 겁니다. 여러분, 이 요한은요 사람들이 아무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할 때 가장 먼저 예수님을 알아보았던 사람 아니었습니까? 사람들 앞에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외쳤던 그런 자였습니다. 자기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주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라고 했던 그런 자였습니다. 자신은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자라고 했던 하나님의 일꾼이었습니다.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사람들 앞에 선포했던 자였습니다. 이랬던 세례 요한이 이제는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정말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 맞느냐라고 물은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2절 상반절 말씀 보니까요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라는 구절이 있거든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혀있는 동안에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어떤 활동에 대한 소문을 들은 것일까요? 죄인들과 같이 식사를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겁니다. 사람들에게 매국노라고 정죄를 당하던 세리와 가까이 한다는 소문을 들었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율법에 부정하다고 여기는 환자들을 가까이 하고 그런 자들에게 손을 댈 뿐만 아니라 심지어 상기들과 친구처럼 지낸다는 이야기도 들었을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세례 요한은 굉장히 혼란스러웠던 겁니다.
자기가 처음 볼 때는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해서 세례까지 주고 사람들에게 이분이야말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소개까지 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보기에 부정하다고 규정된 행동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기준으로 볼 때 예수님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어서 제자들을 보내서 다시 확인하고자 했던 겁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어울린다는 소식이 자신이 기준으로 볼 때는 자신이 선포했던 불로 심판하시는 메시아의 사역과 달라 보였던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라면 자기를 그냥 감옥에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물을 정도로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흔들린 것은 메시아에 대한 자신의 기준과 자신의 기대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세례 요한의 질문에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4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도다 하시니라 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그는 솔직하게 예수님께 묻고 예수님이 대답하시는 말씀을 다시 확인함으로 말미암아 견고한 믿음을 붙들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수많은 약속의 말씀을 하십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에 보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하십니다. 이사야 43장 1절 말씀에도 보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에도 보면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겠다는 수많은 약속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혹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의심이 드는 이유가 뭘까요? 내 기준으로 예수님을 생각하기 때문 아닐까요? 그러면 우리가 의심이 없이 예수님을 믿고 살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에 대한 내 생각을 고집하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내 경험을 고집하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선입견,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편견을 내려놓는 겁니다. 그리고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예수님을 새롭게 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사는 겁니다. 즉, 영적인 시계비행이 아니라 영적인 계기비행을 하며 사는 거죠.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잠시 흔들릴지라도 인생길을 헤매지는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성경을 묵상하거나 말씀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을 내 기준으로 판단하려고 하지 말고 말씀 그대로 받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는 날마다 바른 길로 인도함을 받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내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고 말씀을 주실 때마다 그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새롭게 깨닫고 그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새겨 듣고 순종하며 살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말씀 그대로 받음으로 주님이 이끄시는 바른 길로 인도함을 받으며 살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분명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선택할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만 나아가는 하루 되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계속 기도할 것은 유초동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위해서 각 구역과 남녀 전도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많은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김세신 장로님 어머님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김예린 어린이 빠른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군 복무 중인 이시훈 형제를 위해서 취업을 준비 중인 우리 청년들과 우리 성사님들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지진 피해로 고통당하고 있는 튀르키예 시리아 가정 교회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자, 우리 교회 앞날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